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회, 아니 앞으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이전에는 좋은 대학, 자격증, 화려한 이런 스펙만 있으면 기업체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 스펙,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잘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늘 접하고 대하는 일상의 삶들, 일상의 것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 no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on이 됩니다. 그렇죠? 한번 더 보십시오. 내만 힘들다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다시 해볼까요? 다들 힘만 내. 그렇죠? 내만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만 내가 됩니다. 옆에 계시면 다들 힘만 냅시다. 인사합시다.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꾸로 하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닥쳐오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 통찰력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작가, 시인들은 이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낯설게 보기, 떨어져서 보기, 멀리서 보기, 뒤틀어서 보기,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창의력, 통찰력을 발견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깨달았던 그 깨달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새롭게 보려고 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면 이전에 깨달았던 그 진리 위에 또 다른 깨달음이 축적되어져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사무실에서 읽고 묵상하는 것과 이 가을에 단풍잎으로 물들인 산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에 차이가 있죠. 10대의 젊은이들, 20대의 청년이, 50대, 60의 이 중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다 깨달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피상적이고, 그죠?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지 더 깊이까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들의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 우리 가지고 있는 확신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숙제로 주시기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즉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망하거나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사랑하는 12살밖에 되지 않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도록 허락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 앞에 그동안 모아놓던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배워왔던 지식, 쌓아왔던 인맥이 도움이 됩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 확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념과 확신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자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이 발목이 잡혀서 실패자처럼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실패할 텐데, 또 상처받을 텐데 해봐도 소용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낮은 자존감, 실패로 인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팀 페리스가 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에 보면 한 농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구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슛을 던졌는데 그 공이 들어가지 않고 골대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그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감독은 인터뷰하면서 그 선수 때문에 졌다고 돌리고 모든 선수들도 네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만 그때 꼬링을 넣었으면 이겼을 텐데라는 자책감으로 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형이 찾아와서 주사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주사위를 던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주사위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던지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일깨워주는 것이죠. 즉 이번에 실패해서 이번에 슛을 던져서 꼬링이 되지 않아서 졌지만 그렇게 앉아서 자책하는 것보다 또다시 슛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준 것이죠. 이 선수는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서 다시 열심히 연습을 했고 결국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실패,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낮은 자존감, 실패자, 루즈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실패감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삶을 포기하는 경우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죠. 자살공화국, 이혼공화국, 분노공화국.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어려워지니까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밀어 넣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밀어 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밀어 넣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오니까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인 회당에서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며 성경 읽을 사람을 선정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엎드리다는 헬라의 뜻을 보면요, 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정하여 엎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빌린 자가 돈을 빌려준 자에게 엎드려서 사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엎드렸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엎드렸죠.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렸다 할 때 그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즉 신적인 존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딸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눈이 떠여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낯설게 보고 멀리서 보고 떨어져서 보고 뒤집어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배운 것들, 자격들, 경륜, 경력들 다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닥쳐오는 고난, 실패, 어려움, 병듦들, 힘든 이런 모든 과정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 개인의 확신, 내 개인의 신념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확신과 신념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을 가지고 망치로 깨는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깨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고 진보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야이로처럼 더욱더 예수님께 엎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엎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는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변수, 돌발 사항이 생겼습니다. 집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한시라도 급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치료받았으니 가시면 되는데 발걸음을 멈춥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변수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가야 되는데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시라도 급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급하지 않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빠 때문에 미리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죽고 난 뒤에 찾아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을 병에서 자기 오빠가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 집에서 떠나올 때에는 아마 딸의 호흡이 거의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우병 걸린 연유로 시간이 지체하는 사이에 저 멀리서 종이 뛰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직감적으로 딸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고 왔는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의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는 의사들은 치료약과 생명유지장치를 붙여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침대볼을 얼굴에 덮고 병실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영안실로 옮기게 됩니다. 이름 석자 앞에 곧자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고인이 되었다, 돌아가셨다,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가시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혈액병 걸린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치료 받았으면 내버려두고 가시면 되는데 가시지 않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좀 뭔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겨요. 소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같아요. 자에게 전도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웬걸요? 정말 맞지요? 아닙니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야이로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어가는 딸, 죽었던 딸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이로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네가 처음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딸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서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정말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 죽었던 딸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전까지 야이로의 믿음은 병에서 치료해 주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죽을 딸도 살려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들 교회 오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 병을 낫아 주실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모두는 다 부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을 병에서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믿음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달려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변수와 돌발 사항들을 만나게 되면 신앙 도약을 위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이로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면 깨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자는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 일어난다. 그때 되면 다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장기의 기간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죠? 장기와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숨만 돌아와서 까딱까딱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자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신념, 경험, 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돌리시고 엎드리십시오. 비록 변수와 돌발상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